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우리 대부분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무너지고 회파되어졌던 소망 없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 또한 무너졌던 영역들, 또 보수해야 될 영역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영역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처치 브랜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다 다양한 것이죠.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때로는 털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톱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이 갖춰야 될 모든 부분들을 다 갖췄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만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때로는 규모가 작고 모이는 인원이 없지만 몸이 해야 될 역할들을 두루두루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몸집이 크고 아무리 화려한 겉모양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의 역할을 그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이 연약함이 있을 때 그 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몸은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정의할 때에 교회는 이겁니다라고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이것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저것에 집중하고, 교회마다 집중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있겠지만,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때에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의 어떠한 부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작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옮겨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각자의 역할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초대 교회의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유명합니다. 그는 소아시아 서머나라는 교회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의 서머나라는 교회의 감독으로 사도 요한에게 직접 신앙을 전수받았으며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서머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초대교회 안에서 또 서머나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86세 때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면서 화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평소 그를 존경해왔던 믿지 않던 로마 군인이 폴리캅 교부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필요해야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허무하게 화형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 폴리캅 교부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형제여, 내 86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을 남기고 이 폴리캅 교부는 화형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반면에 당시에 가장 부유했고 가장 교인이 많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성도들, 이 땅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서머나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본다면 외형적인 모습이 그 기준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난 이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처치 블렌딩 시간들을 가지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그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나서 3장에 계속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구걸하면 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또한 분명히 교회의 능력이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음이나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는 시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신앙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또 쉽게 설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맨손으로 물리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널리 알려진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어떤 큰 사람, 아니면 힘이 센 사람,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어떤 그룹과 또 약하지만 어떤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요즘 올림픽 기간인데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이제 유도 경기를 보면서 유도 혼성 단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작위로 선수를 1번부터 5번까지 선발해 가지고 이제 유도 이렇게 하는데 네 번째 선수였던가요? 그 90kg 이상 헤비급이라고 하죠. 무제한급에서 2m 6 정도 되는 프랑스 이제 엄청 큰 사람과 우리나라 한 180 정도 되는 사람이 순서가 맞아져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중계 방송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판승으로 졌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의 이름은 익히 알고 있죠.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무척
큰 것을 일컫는 대명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기를 꾀했던 블레셋 민족의 대표적 군인이죠. 당시 역사적인 사료에 보면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컸으면 그는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철로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입은 무게만 해도 50kg이 넘었다고 하죠. 게다가 몸집만 거대한 것이 아니라 용맹하기도 남달라서 블레셋 군대의 막강함을 혼자서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전쟁터에 나섰던 인물이죠. 그의 용맹함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이스라엘에서는 그 골리앗의 용맹함과 위대함을 보고는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떨까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성경이 얼굴에 이렇게 홍조빛이 띄었다고 하죠. 앳된 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티가 채 가시지도 않았고 갑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갑옷의 무게를 주체하지도 못할 만큼 몸집이 작은 한낱 소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은 2세 아버지의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게 되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거의 이 장자가 최고다라고 여겨지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8째로 태어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익히 목동으로 자라났다고 보면 거의 내놓은 자식이죠. 어디 가다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 죽어도 그냥 조금 슬퍼하고 말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거나 주목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2세 아들 중 형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집에서 양을 돌보며 지냈죠. 그러하게 이 싸움은 사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말고 나갔다가 져도 그만이라는 식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다윗이 전쟁터의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다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해서 목숨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절대 이스라엘 군대도 장난삼아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년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를 전쟁터로 내몬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17장 우리 본문 읽었던 이전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총명이나 총명이 정도가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야 네가 뭐해 이러면 평소에 제가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와서 저 골리앗을 향해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죠. 자기가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양을 위협하는 사자와 늑대,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말하며 그 맹수들도 물리쳤는데 저 골리앗 정도는 쉽게 제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전쟁터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겠죠. 신앙심이 좋던지 아니면 정신이 나갔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서 다윗이 승리로 끝났죠. 덕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하여 이 군사적인 우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영웅으로 서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몸집의 어떤 크기나 힘의 세기가
어떤 전쟁과 같은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였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앞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바로 시냇가로 가서 이게 뭐 저도 잘 본 적 없는데 물맷돌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을 고무줄 같은 데 끼워서 돌려서 이렇게 휙 던지는 물맷돌. 그 물맷돌에 물매로 쓸 돌 5개를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앞절인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돌 5개를 고를 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내가 저 다윗 골리앗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돌이 필요해 라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랬다면 과연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 돌 5개를 고를 때에 했던 일은 오직 한 가지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돌의 모양이나 크기가 적당한 무게를 생각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작고 연약함으로부터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 받으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양을 치며 마주하며 물리쳤던 맹수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해왔던 그대로. 여러분 왜냐하면 골리앗에 비해서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이 적장 골리앗의 손에 죽을 수 있었기에 다윗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목동으로 있던 양을 치던 그때 하던 그대로였죠.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지. 오늘날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뭐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외형적인 준비가 많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짜고 좋은 물건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집을 키우고 갑옷을 준비해서 투구도 쓰고 날카로운 양날의 검도 갈고 닦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갑옷과 칼을 구해서 들고 마주하게 되는 적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없이 믿음으로 하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명예가 땅에 추락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손가락질 받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유명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멋진 투구와 단단하고 날카로운 갑옷과 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시냇가에 내려가 물맷돌을 사용한 돌을 줍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작은 믿음의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도를 주우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몸집의 어떤 크기와 힘의 세기만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작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온전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힘의 크기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자는 분명히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때로는 동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 이기는 세상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잘생기고 예쁜 사람 만나서 잘 결혼하고 자녀도 많이 낳아야 성공 출세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죠. 또 좋은 평수의 집에 살아야, 좋고 화려한 집에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죠. 또 외모도 예쁘고 잘생겨야 되니까 수술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노력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죠. 또 말도 잘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세상 가운데 리더십도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나 좋은 집이나 좋은 외모가 아니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것 같은, 이것이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릴 때에 이 명절이 되면 이제 친가에 가잖아요. 친가에 제가 이 영주 이산면이라는 곳에 이 송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 한 번씩 이제 부모님이랑 차를 타고 이제 영주로 가게 되는데, 영주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뭐 한 200~300m 정도 이렇게 쭉 되는데, 입구부터 시작해서 뭐 손 누구누구 뭐 사법고시, 손 누구누구 행정고시, 외무고시 뭐 이런 거 쭉 현수막 가는 동안 쭉 붙어 있어요. 뭐 설 때 되면 이제 그때 그게 다 되나 봐요. 그래서 쭉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뭐 저희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아무튼 뭐 서당 훈장님도 하시고 뭐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면 이제 친척들 앉아서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다 그래요. 뭐 너는 공부 잘하냐? 뭐 옛날 분들 다 그랬겠지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느 대학 갔냐? 그래서 뭐 저는 그때 뭐 중학교 때는 사실 크게 잘 안 물어보잖아요. 중학교 때 이제 했었던 게 누나한테 뭐 어느 학교 갔냐, 뭐 공부는 잘하냐, 몇 등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봤었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갔을 즈음에는 물어보더라고요. 너 고등학교 어디 갔냐? 아, 저 실업계 갔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나 뭐 대학, 그때 이제 3살 차이 나니까 제가 고등학교 갈 때 누나 대학 갔는데 대학 어디 갔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때 이제 친척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저희 누나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그 형도 잘했었는데 둘 다 수능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정말 원했던 대학에 사실 이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 명절 기쁜 때에 이제 뭐 기도 못 펴고 뭐 좀 표정이 좀 우울해하면서
좀 힘해가리 없이 이렇게 그 명절을 보냈던 기억이 제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나 뭐 명절 때 뭔지 몰랐지만 뭐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저는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니까 공부가 중요하나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죠. 세상에서 그런 위축되는 기분을 느꼈고, 또 교회 와서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듣거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4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뭔가 좋은 직장에 가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그때는 이제 지금 인동 지역의 삼성전자, 그때 한창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막 활발할 때 거기서 막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막 직장 생활하던 형 누나들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 같고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고, 그 반대면 뭐 취업 준비하고 있으면 뭔가 좀 위축되는 것 같은, 좋은 집에 살면 신방 요청도 막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아니면 뭔가 초대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럼 나열하다 보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우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뭔가 이거 이상한데, 뭔가 불편한데 라는 것들을 느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이것이 별반 이상하지 않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고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다윗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말도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다윗의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눈과 시선은 점점 더 골리앗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야, 이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야 라고 설교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동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골리앗의 갑옷과 큰 칼만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물맷돌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자녀 세대들을 양육하면서 이야기하죠. 너 다윗의 물맷돌을 가져야만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실제적인 액션에서는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큰 갑옷과 창과 투구를 우리 아이들에게 쥐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지나고 대학교 가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오래된 통계이지만 그 가장 첫 번째 떠나는 이유가 부모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 종교인이라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나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80-90%. 그냥 뭐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교회 재미없어요, 이런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은 1%,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리앗을 동경하고 응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칼과 갑옷이 아니라, 비록 물맷돌을 들고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의 논리가 있어 왔습니다. 더 커져야 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이 조건이 갖춰져야만 이길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골리앗을 동경하는 논리가 있어 왔죠. 그래야만 좋은 교회라고 여기고 그래야만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다윗의 물맷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져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된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 우리가 투구와 큰 칼만 찾고 있는 동안 장수 골리앗이 아닌 힘없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밟혀버리고 손가락질 받고 걱정스러움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거인 골리앗을 동경하고 응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버린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